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부터 37절 25절의 말씀,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3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말의 시대에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지난주 우리가 지지난주에 5월 15일이었나요? 14일 빼면 15일이네요. 15일 날 우리가 금요 목장 연합 예배 때 마가복음 13장 전반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날을 준비할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주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마가복음 13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환난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신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다 공통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기에 보시자면 첫 번째 70년대 주후 70년대에 로마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성전도 무너지는 그런 환란의 때를 첫 번째 말하고 또 동시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환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두 개를 한 번에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나왔지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복음서 기자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로마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환란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는 이러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환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날에 대하여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합니까? 창초부터 이런 날이 없었다. 아주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괴로운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이 점점 완성되고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이 점점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 줄 아세요? 인공지능의 AI. 그게 하나님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뭐 물어볼 때마다 AI에 물어보거든요. 저도 재밌어요. AI에 물어보면 다 얘기해줘. 야, 재밌다. 근데 저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성령께 여쭤야 될 것을 AI에 물어보려고 할 때도 있어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생각이 딱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 이거 컴퓨터에 물어보고 인공지능에 물어봐도 이것은 물론 대답은 해주겠지. 그런데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인공지능이 점점 발달해서 더욱더 사고가 복잡해지고 깊어지고 게다가 이제는 물리적인 AI를 통해서 서로 연결돼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힘이 될 때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이 됩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 믿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AI한테 쫓겨다니면서 이제 핍박받는 겁니다. 다들 안 믿으시네.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 보이시나 봐요. 아무튼 간에 지금 이런 AI가 막 발전이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을 숭상하고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계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창초 이후로 이렇게 괴롭고 힘든 날은 없을 것이다. 바깥에도 힘들고 신앙인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힘든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마지막 날이 올 것에 대하여서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의 날이 올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도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악에 따라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마지막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이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뭔가 잘못된 생각이나 과도한 신앙의 과잉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선지자들도 마지막 날이 올 것이고 제자들도 마지막 날,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도 마지막 날이 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마지막 날에 무엇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미혹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재난과 재앙과 여러 가지 핍박도 있지만 무엇도 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미혹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미혹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1절부터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다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게 하리라. 아멘.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혹이 무서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미혹 자체도 무섭지만 그 미혹을 당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적이 없었던 세상의 혼란과 고난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 미혹이 역사한다는 것이요. 안 그래도 사람들이 정신이 없고 놀라고 깜짝 놀라 있는 상황 가운데 미혹의 역사 그들을 채워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이 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미혹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질병도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딱 걸려서 엄청나게 힘들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어떨 것이며 그 날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고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미혹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미혹의 시대에 미혹을 물리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로 말씀으로 분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분별하라. 예,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마지막 때를 만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경계와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계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다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우리가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자들, 영혼을 사냥하고 예수님과의 사이를 이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든 미혹하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가 왕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을 미혹케 하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 마지막 때에 무엇이 온다고 했어요? 환란이 온다라는 것이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그리고 24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5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19절. 이는 그날들은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0절.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무엇가 온다고요? 환란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요. 또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의 때에 환란과 함께 무엇이 있냐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다. 이것은 이 로마 장군 디도스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성전에서 아주 성전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제사와 모독하는 일이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그러한 신성 모독적인들이 공공연하게 세상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인공지능이 신이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사람이 그리스도고 신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신성 모독적인 일들이 공공연하게 세상에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하나님을 자처함도 있지만 그것이 어디로 들어온다는 거요? 교회로 들어온다는 거. 교회로요. 이게 교회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증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게 되면 그게 바로 환란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환란이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이 세상에 닥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란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게 마지막 때 징조인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종말이 가까웠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런 종말의 징조를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혹당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깨어날 때이고 우리가 분별할 때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야 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뭐 이따가도 깨어 있으라고 하지만 잠들고 우리가 세상에 혼합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미혹이 핍박으로 미혹하는 것도 있지만 삶의 안락함으로 미혹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혹하는 역사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의 징조, 신성 모독하는 것들이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환난들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또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미혹하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자처하는 자들이 있고 어디 가야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100% 무엇이라고요? 미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필터를 다 주셨어요. 첫 번째가 환난의 때에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의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옥길동으로 가야 거기서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사람, 뭐 어디 태평양의 어느 섬에 가야 된다, 중앙아시아 어디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장막성전에 와야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듣자마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항에 가다 보면 이 옷에 무슨 뭐 철 같은 거 넣으면 삐 하고 걸리잖아요. 삐 하고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딱 거기서 빨간불이 막 켜져야 돼요. 뭐 어디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그 환난을 견디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 아까 읽었어요.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에 순교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재앙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극단적으로 핵폭탄이 빵 터져서 핵폭탄이 용산에 터졌으면 괜찮을 텐데 구로구에 빵 터져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사라질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날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극단적으로 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재앙 가운데 우리가 죽임당할 수가 있고 죽게 되겠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디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을 견디게 하세요. 그런데 이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공포심을 자극해요. 이따가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 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두려움을 주게 되어서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를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을 의지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면 3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쯤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내년쯤에 오실 것 같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괜찮죠? 내후년쯤에 오실 것 같다. 2030년쯤에 오실 것 같다. 권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왜 아니죠? 아니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그 사람 예수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뭔가 합리적으로 보이죠. 지금 말세가 이렇게 위험하고 이런 징조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마 2040년 정도는 오시지 않을까. 이거는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40년 정도께 오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이 아니 거의 다가 아니 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미혹의 역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으로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것이 공공연하게 있고 신성 모독하니 교회 안에 버젓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자 여기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만 들림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기로 와야지만이 주님이 오시는 재림을 준비할 수 있고 여기에서만 이 지역에서만 이 공동체에서만 이런 방식으로만 살아야지만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무엇입니까? 이단이에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만이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빨간불이 막 켜지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엇이라고 했어요? 언제인지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때다. 아니면 요즘은 좀 진화해서 이때쯤이다. 이때쯤이다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몰라요. 물론 성경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건데 곧 오시는 건 맞아요. 근데 그때를 몰라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이 미혹의 때의 미혹의 역사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붙들고 계셔야 돼요. 마지막 때 막 정신이 없고 여기저기 폭탄이 터지고 여기저기 막 질병이 난무하고 환란이 있을 때 정신이 없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 이 베레아 데살로니가 교회 근처에 베레아 사람들이 있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뭘 했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지.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돼야지 말씀으로 분별하여서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귀에 들려지는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술렁이는 것에 우리가 쓸려가도록 악한 영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를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무엇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을 때에 말씀을 붙든다 할지라도 악한 영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아주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현상과 기적까지도 일으킨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아멘. 자, 어떤 것이 일어난다고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적과 기사.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신비하고도 기묘하고도 오묘한 일들이 그 사람들이 일할 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아닌데 현상을 보니까 야 이거 대단하다라고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이것이 허다하다라는 것이 허다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귀신도 쫓아나는 것, 귀신도 쫓겨나는 것 같아 보이고 질병도 치료받는 것처럼 보이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짓 선자도 그것을 한다고 합니까? 못한다고 합니까? 한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도 그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 말세 때에 거짓 선지자도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그런 대단한 일을 행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상보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현상보다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눈에 보여지는 게 무엇이느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저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해결될 것 같은데 따라갈 것 같아요? 안 따라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안 따라가요? 역시 믿음의 아이예요. 역시 믿음의 아이예요.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워 마음이 곤고한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 말씀이 이거 뭐고 막 따라간다니까요. 말씀이 이거 뭐고 따라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른 말씀으로 인도받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요. 그런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은 어떻게 합니까? 와르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적과 기사를 보여서 어떤 사람까지요? 택한 사람까지도 미혹하면 미혹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현상과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걱정거리와 환난과 그리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염려가 되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날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하여 주신다고 하셨어요.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지켜주신다고 하셨다라는 것이요.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 날을 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상에 의하여서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감하셨다라는 말씀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에 공포 가운데 사로잡힐 때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서 이적 바라보면서 표적 바라보면서 거기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에 머무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현상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라고 하신 이 주님의 말씀처럼 변화해지고 없어지는 것들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저버리기만 하면, 내가 이 말씀만 무시하면 내 몸이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그것을 내가 타협한다면 내 삶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육신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고통도 언젠가는 끝납니다. 우리의 괴로움도 언젠가는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보는 현상들 앞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이 고난에서 탈출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은 일들에 지금 나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리고 힘들고 나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사로잡히기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죽임당할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사도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순교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 처형을 그가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육신의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판단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게 하시는 성령 역사가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에 뭐를 밝혀요? 눈을 밝게 하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면 할까 말까, 내가 순종할까 말까 고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지금 순종할까 말까 하다가 내 몸이 편하기 위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 후회하게 될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후회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든지 우리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우리가 선택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순종할까 불순종할까, 순종하면 내가 40년 50년은 편하게 살 수 있지만, 내가 불순종하면 40년 50년은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 순종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영광스럽게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나에게 장기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주느냐? 이것이 정말 나에게 기쁨이 되느냐를 우리가 기준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준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라질 육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저 사람과 원수를 맺고 그냥 내 기분대로 살까, 아니면 용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며 살까? 이 땅에서는 아니꼽고 더럽고 치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후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후회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살까 말까 하면 사지 마라 그러잖아요. 살까 말까 하면 사지 마라. 갈까 말까 하면 가지 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성령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현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꼭 붙드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기준이 마지막 때에 똑같이 선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기분과 감정과 나의 욕심과 내 뜻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너 무엇하다 왔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주님 안에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결정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또한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 가운데 결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결정 중에서 불안해서, 조급해서, 그리고 염려가 돼서 선택하는 것은 다 마귀의 미혹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다 마귀의 미혹에 따라하는 것이요. 내 아이가 뒤처질까 봐, 내 부모가 어떻게 될까 봐, 내 자신이 미래에 어떻게 될까 봐, 이 두려움으로 선택하는 것은 다 100% 누구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것의 대부분은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지고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집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 온전한 사랑이 뭐를 내어 쫓는다고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책임지다는 그 주님의 사랑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결정을 내리면 무엇이요? 두려움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뭔가 조급하고 두렵고 누구에게 쫓기는 것 같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한다라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사탄이 여러분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나만 이런 것 같아. 내 자식만 그런 것 같아. 내 남편만 그런 것 같아. 내 아내만 이런 것 같아. 내 부모는 이런 것 같아. 나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막 가슴이 어때요? 가슴이 덜컥 주저앉잖아요. 가슴이 덜컥. 노영준 집사님은, 안주 집사님은 덜컥 주저앉은 적이 없으신가 봐요. 항상 이렇게 평안하고 느긋하셔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가슴이 덜컥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무슨 징조냐? 사탄이 휘둘리는 증거예요. 사탄이 흔들어 놓는 증거예요. 그러면 덜컥 주저앉을 때 우리가 덜컥 결정하게 되면 그게 무엇입니까? 마귀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올무가 되고 그게 미혹의 역사에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두려움이 없이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는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요동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큰일 났다,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죽창으로 가지고 우리 이 큰일 나는 거 어떻게 하느냐, 두려움을 결정하고 두려움을 선택하게 되면 그게 무엇이냐? 사탄의 우리 마음 가운데 장난질을 하는 것이에요. 공산당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하나의 비유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산당이 될 수 있고, 질병이 될 수가 있고, 어떤 핍박이 될 수 있고, 어떤 환난이 될 수 있고, 재난과 재앙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지 다 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우리 가운데 무서움을 가져다니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미혹의 역사에 틈을 주게 하는 사탄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마가복음의 복음에서는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22절 아까도 읽었지만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려 이런 미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뭐라고 해요?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때를 주관하시고 계십니까? 통치하고 계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까?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 말은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빵빵 터지는 일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와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뭐 자녀의 문제든지 남편과 아내의 문제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쏠리고 저기에 쏠리고 여기에 우리가 치우치고 저기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자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사님 오늘 되게 피곤해 보이시네요. 예?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세요. 이거 어떻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리세요. 성경 수많은 곳에서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뭐를 보내셨다고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셨다라고 해요. 내가 근심과 걱정으로 내 영혼이 억눌릴 때, 내 영혼이 녹아내릴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세우셨다고요? 말씀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환난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혼란한 일들로 우리의 마음이 혼미할 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꺾이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현상에 미혹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흔듭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의 때도 흔들 뿐만 아니라 현재도 우리를 흔들어요. 이런 보이스피싱하는 그런 범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에게, 너희 가정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깜짝 놀라게 만들잖아요. 깜짝 놀라게 만들고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막 찾아가서 막 돈 뽑아가지고 이상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하잖아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잖아요. 두렵게 만들고 염려가 되게 만들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전화를 끊어야 돼요. 전화를 끊고 경찰서한테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뭐라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불안한 생각, 염려가 든 생각, 낙심이 되는 생각,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들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의 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경을 듣게 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읽고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환난을 만날 때마다 주님 말씀 앞에 더 집중해서 서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환난을 만나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찾아다니려고 해요. 사람 찾아다니면 미혹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찾아다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환난의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끝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가 미혹을 당하지 않는 사람 누구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미혹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이 될 때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정말 여기서 잘 누리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사람들은 딱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쯤에 말씀하시죠. 33절에 말씀하시죠. 주의하라. 뭐라고요?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해서 뭐하라고요? 깨어 있으라는, 깨어 있으라. 그리고 35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36절에 호련히 와서 너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37절에 뭐라 합니까? 깨어 있으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 자지 않도록 해라, 깨어 있으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며 살아라는 것.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잠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즐거움과 재미와 이 땅의 좋은 것들에 취하여 산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의 즐거움과 이 땅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누리는 것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의 좋은 것이 우선순위가 될 때 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악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더 우선하고 우리가 더 갈망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우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즐기며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라는 거요? 이 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좋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 보면 행복하고 즐기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보다 하나님보다 더 클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 잘 돌보고 자녀 사랑하는 것이 뭐 나쁩니까? 그거 중요하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전부가 될 때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보다 그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보다 좀 먼저가 될 때 그게 뭡니까? 잠드는 것이에요. 그게 잠드는 것이에요. 그게 자고 그것이 미혹되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지막 때 미혹되지 않는 마지막 사람들이 누구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움으로 미혹하는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 나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 늘 무엇을 확인합니까? 말씀을 통하여 그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의 때를 늘 부릅뜨고 그 나라를 분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전화한다, 뭐 8시까지 전화한다고 했으면 몇 시부터 기다려요. 그 전화가 정말 중요한 전화라면 7시 30분부터 그 전화를 기다립니다. 7시 30분부터 그 전화를 기다리면서 언제 오나 조금이라도 전화기가 뭔가 들썩이면 전화 오나 보다고 쳐다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 깨어 있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앞에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잠들게 하고 세상의 것 때문에 미혹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역사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마지막 때 우리가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어떤 특정한 장소 가야지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의 날이 무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는 거 아니라 감당할 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도한 두려움과 과도한 무서움과 과도한 우리의 공포를 조정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미혹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이적과 표적과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이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미혹돼서는 안 돼요. 무엇이 기준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핍박을 하면서 환난 가운데 밀어넣으면서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이 말씀만 무시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가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큰 미혹의 역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진리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머리세요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요.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야, 너 돈 없으면 어떻게 살래? 야, 너 이거 네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거 없으면 어떻게 살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날을 감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현상들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고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준다고요?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져다 줘요. 이런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물 가운데 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물이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주님의 말씀 안에서 담대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스러운 이 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상과 벌어지는 일들에 우리가 두려워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분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미혹의 역사를 분별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격려하여서 미혹의 역사부터 함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여 세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